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벙어리 되실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왜 다닐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을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싶으셔서 다니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차원에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어떨까?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갖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왜 자녀와 여러분들은 부모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해 주어서요? 뭐 생일날, 뭐 어버이날, 무슨 선물을 많이 잔뜩 주면 내 자녀 맞고, 선물을 안 주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어떤 공로, 그들의 열심, 그것 이전에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냥 같이 시간을 있어 주거나 따뜻한 대화를 서로 나누어 주거나 함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가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그 존재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이래서 다녀야 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충성해라, 헌신해라, 바쳐라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셔서 교회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헌신을 우리가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허무감만 남는다면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일반 성도님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했어요. 헌신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무였고 기쁨이 없었다면, 무거운 짐처럼만 여겨졌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게 될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어떤 큰 일, 업적, 열매 만들어서 내 차원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귐이란 말이에요. 너의 존재가 기쁘고 너와 사귀고 싶고 너와 만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어떤 나에게 축복, 성공, 형통, 합격, 응답,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여서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떠한 말로 따뜻하게 격려하실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까,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이것이 얻어질 때, 소유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어서, 무언가를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따뜻한 그 품에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니 이 귀한 시간에 너와 교제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업적에서 관계로 눈을 돌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걸 일에서 사귐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과 의무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 때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는 굴레를 여러분에게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싶으셔서 이 사귐의 자리로 자꾸만 부르시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하고 계세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문답에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교리문답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너 나에게 경배해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냐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나오시는 것은 기쁨입니까? 억지입니까? 무겁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억지가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이런 기쁨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사귐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장벽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걸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빛이라는데 그 앞에 여러분 자신 드러낼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잖아요. 우리는 어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날 것만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원한 건가요? 먼 건가요? 6절 말씀 보니까 갈수록 절망인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6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말은 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쟁이래요. 더 어려워지죠, 마음이.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죄 없다 하는 건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래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번엔 내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지 않대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어둠도 섞여 계시면 좀 우리가 희망이 있을 텐데 어둠이 하나도 없으세요. 좀 봐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긍휼을 기대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라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늘 어둠에 휩쓸리는데, 죄를 늘 짓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건 여러분에게 어둠이고 여러분은 다 모든 게 하는 게 죄니까 너는 불가능해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어둠을 행하고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면은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마다 모든 게 죄라고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연약함은 하나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어둠을,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진솔하게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요, 숨어요. 그래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코이노니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걸어오는 것은 얘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너의 연약함을 나도 알아. 그런데 너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서 도망가면 안 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껴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러운데 안아주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안경을 끼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 6절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진리 행하지 않는다. 8절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말쟁이다. 10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다 절망투성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낙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이 말씀을 바라볼까요? 7절 말씀부터 살펴볼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있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피래요. 자, 이게 여기 숨어 있었어요. 6절, 8절, 10절을 보면 막 절망인 것 같았는데 아니요, 이 안에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죠. 두렵기만 한 거죠. 숨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죄래요. 우리의 모든 어둠이요, 우리의 모든 죄요, 숨기고 싶은데 그 어떤 죄라도 너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너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갖고 와라.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죄라도요, 어떤 어둠이라도요, 씻김받고 여러분의 삶에 물러날 수 있게 해주실 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빛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냥 빛 안에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빛 안으로. 그 빛은 누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더러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사귐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귐의 결과로서 무엇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보이시나요? 7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씻고 난 다음에 정결해지면 와.
너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귐, 넌 들어올 수 없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추방하시는 게 아니라, 빛은 당신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 빛 가운데로 품어주셔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사귐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는 것이 이 사귐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더러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해. 그럼 우리는 사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죄를 씻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조건이 아닌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인데,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 5절 말씀이 아까는 부담이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그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사귐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죠. 6절, 8절, 10절 막 소망이 없었어요. 5절도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게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자비였네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밤하늘에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기서 다 캄캄하고 아무 빛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밝게 빛나는 빛을 태양처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밤하늘에 있는 별빛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매섭게 추운 겨울밤에 들판에서 헤매이다가 여러분들이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뜨거운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온기가 나옵니다. 밝기도 하지만 따뜻해요. 캄캄한 어둠과 차갑게 얼어붙은 내 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면 막 드러나죠. 내 모습이, 고생한 내 모습, 제대로 씻지 못한 더럽혀진 내 모습. 우리도 새벽 기도 때 제가 잘 안 시키는 게 있다면 뭐냐면 새벽 집회 같은 거 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왜냐하면 서로 막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환한 불빛 가운데 나오는 건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저돼요.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모닥불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얼어붙은 몸이 녹아지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이 따뜻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따뜻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지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도망갈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연약함을 주님이 따뜻함으로 품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불붙듯이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여러분들을 품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필요는 없어요. 빛 되신 하나님 안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 얘기해 주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만 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은 마치 환자가, 아픈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있고 세상이 힘들고 내 자신이 죄가 많고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그런 우리가 있다면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에게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겁내지 말고 다 이미 치료해 주실 준비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니 그저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추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가까이 따뜻한 불빛 속에 품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죠. 내가 어두울수록, 약할수록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다, 나를 살리시겠다, 따뜻하게 품으시겠다, 깨끗하게 씻기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꼭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안겨 보세요.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절은 의사 앞에 우리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따뜻함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자백하는 거래요. 자백한다. 자백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 성경을 보면 호모로게오 이런 말을 씁니다. 호모라는 말은 똑같은,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로게오 자백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걸 나도 똑같이 이건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나도 똑같이 나도 마음 아픕니다. 똑같이 말하는 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해요.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연약한 자 맞습니다. 어둠뿐인 것 맞습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죄성이 많은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환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사귐이 아니에요. 교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입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방하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씻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이 시간 나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몫이에요.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열심, 공로, 업적, 성과 그런 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라. 내가 널 살리고 싶다.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의 삶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닌데 내가 같이 걸어서 너를 회복 주고 싶다라고, 생명 주고 싶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불의로 상처로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상처난 손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오늘 주님이 내미신 손을 여러분들이 맞잡고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백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참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된 교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실 때 참 복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교환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갖 어둠을 드려요. 우리의 못남과 실수와 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거룩함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교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드리고 생명을 받아요. 어둠을 드리고 빛을 체험받아요. 우리의 더러움이 그분의 것이 되고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요. 그분의 그 깨끗함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셔서 여러분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아무것도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모를지라도 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동행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쏟아놓는 것밖에 없는데 내 것, 못난 것, 약함, 눈물, 어둠, 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요 엉망진창이 되어서 온몸에 온갖 더러운 걸 묻히고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두려워서 떨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어떤 한 아이를 생각을 해볼 때요 예배 끝나고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옵니다. 안깁니다. 어릴 때 그랬어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와서 안깁니다. 더러운데 안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닦아주죠. 더러운 옷 벗겨줍니다. 코 풀어줍니다. 여기저기 뽀드득 씻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요. 말려준 후에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고요. 그때 아이는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품에 그냥 안기는 거죠. 부모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만으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염치 없다. 진짜 이런 게 자식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깨끗이 씻길 때 더러워졌음에도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냥 저항할 것도 없잖아요. 자격 없다고 느낄 것도 없어요. 그냥 잠잠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귐이고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더러 빛이 되라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오라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가 행하는 게 죄라는 것 알고 약하다라는 것 알고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사랑이니까 더 큰 게 주님의 품이니까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니까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추방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심이니까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되다, 진리가 내 안에 없다, 말씀도 없다 장벽처럼 느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너 행하는 것마다 어둠이지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 없어. 너 내게 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야.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 안에 들어와. 넌 나랑 사귀게 되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빛이 되어줄게. 무언가를 대단한 업적을 나를 위해서 헌신을, 충성을, 봉사를 남기려 하기 전에 그저 내 안에 들어와서 안겨. 눈물 흘려. 내가 그러면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회복시켜줄게. 안겨서 울어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너의 삶을 내 따뜻한 빛으로 녹여내 줄게. 여러분, 주님 안에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을 돌아다니느라 차가워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따뜻해지고 살아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